남의 떡이 커 보인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어떤 성도에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어느 교회입니까? 그랬더니 홍대세 교회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걸 묻겠어요. 담임 목사가 지금 영계교회가 어디냐를 물었는데 똑같이 두 명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떤 청년한테 물었어요. 어느 교회입니까? 그랬더니 홍대세 교회래. 아니 내가 그걸 묻냐고 지금 영계교회가 어디냐고. 그러니까 질문은요, 우리가 이중 소속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대답이 달라야 됩니다. 즉 뭘 묻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 때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3장 20절에 보면은 4장 말고 앞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를 구원하는 분이 예수님께서 거기서 기다리고 계신다.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중 국적이에요. 천국 시민권자이고 이 땅에 또 살아가잖아요. 이건 어디서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과 상황에 따라서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얘기예요. 여기서 지금 앞부분에 8절, 9절은 그 철학자들이 쓰는 용어거든요. 덕이라는 말. 그래서 세상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 맨날 강조하는 게 뭐죠? 빌립보서 4장의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그러니까 세상 안에서, 주 안에서. 그럼 세상 안에서는 뭘 해야 되느냐면 소통을 해야 돼요. 세상 언어를 가지고. 그리고 주 안에서는 자족해야 되고, 뭐 되게 많이 나오죠. 기뻐해야 되고, 자족해야 되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맥락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왜 공부를 하죠? 공부도 잘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 세상과 소통하죠. 공부 안 해가지고 어떻게 소통을 하겠어? 그래서 그런 얘기고요. 그렇다고 또 공부한다고 또 다 되나? 주 안에 있지 아니하면은 뭐든지 다 넉다운 돼버리고 고갈돼버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참 예수 믿는다는 게 어쩌면 긴장이 항상 있는 겁니다. 세상 안에서, 주 안에서. 오늘 그 얘기예요. 마지막 이 정리를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세상 속에서인데, 세상 속에서는 세상과 소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8절 뒤쪽에 보면요, 핵심이 그거예요. 무슨 덕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한마디 단어로 문장으로 말한다면 덕을 생각하라. 이 생각하라는 단어가 그 철학이라는 게 필로소피아잖아요, 그죠? 지혜를 사랑하다. 그거하고 똑같더라고 내용이. 그러니까 덕을 철학하라. 직역한다 그러면 그런 거예요. 덕을 철학하라. 말이 어렵나? 덕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헬라어 단어 가운데 뭐 그 몇 가지 알 필요가 있는데 아레테예요. 영어로 하면 R-A-R-E-T-E 아레테. 이게 덕이거든요. 이거는 그리스 철학자들이 추구하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덕스러운 사람 되는 거예요. 덕. 그래서 이 아레테는 영어로 번역할 때 다 버추로 번역했더라고. 미덕으로. 미덕. 그러니까 덕이 뭐냐? 이 복음서에도 되게 사진서에도 많이 들어있어요.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베드로서 1장 5절 보니까 거기 단계가 쭉 나오는데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뭐 지식의 절제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근데 믿음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덕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굳이 말한다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덕이 있어야 돼요. 덕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 덕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정의를 내리면 아레테가 이웃의 집을 세워준다는 거예요. 집을 세워주는 거. 그러니까 세우는 사람이 되라. 이게 세상 용어예요. 우리 같은 뭐예요? 은혜를 흘려보내라 뭐 이런 거죠. 그런데 그걸 세상 용어로 쓴다 그러면 덕이에요. 덕. 그 당시 세상 용어. 덕 있는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이웃을 세우는 자가 되라. 그 반대말 덕이 없다가 부덕이잖아요. 부덕한 사람은 뜻이 뭡니까? 이웃의 집을 무너뜨리는 자. 요 맥락에서 잠언 14장 1절에 비슷한 말씀이 나오던데 지혜로운 여자는 특징이 뭐예요? 자기 집을 세운다. 덕 있는 여자죠. 지혜로운 여자가 덕 있는 여자. 세우는 자. 미련한 여자는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무너뜨리니라. 그래서 어디 가보면 어떤 사람이 가면 잠깐 세워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잠깐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덕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영계교회 가서도 할 일이 뭐예요? 세워줘야죠. 잠깐만 세워주고. 그리고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 만나면 내가 넘어졌다가도 일어서게 돼. 이런 거. 좌절했다가도 소망을 갖게 돼. 그래서 일으켜 세우는 거. 그러려고 그러면 언어가 소통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말이 안 통하면은 세울 수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기독교는 독백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근데 독백 아니잖아요. 우리만 알아들 수 있는 요거를 하면 어떡해. 요즘에 뭐 젊은이들 가운데 그 농담으로 맨날 그래서 뭐 도를 아십니까? 그러면 도망치대.
그건 우리 용어가 아니잖아. 이상하게. 근데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도를 아십니까? 스타일. 그러니까 뭐 기분도 나쁘고 듣기 싫고 벌써 딱 보면 알잖아. 그 다음에 무슨 말 할지. 그러니까 그 왜 그래요? 우리가 언어가 축약이라서 그래요. 언어를 풍성하게 그들의 언어로 사용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제가 볼 때 그 뭐 헬라 철학을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용어로 쓸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신존재 증명 같은 거를 그 철학에서 말하는 어려운 말 안 하고 기초적인 책 자체에서 나오는 기초적인 용어로 생각이 돼요. 그리스의 3대 철학자가 누굽니까?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 중에 이 세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왜 기독교에서 이 세 사람들을 무시 안 하고 그래도 비교적 받아들이는 편이냐면은 그리스 사회가 다신교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 보세요. 신이 잡다하게 되게 많잖아. 근데 유독 특이하게 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는 절대 신을 믿어.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참 특이한 애들이에요. 다신교 사회에서 절대 신을 믿는다고.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거 특이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걸 예비해 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소크라테스가 얘기했던 거, 이걸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 디자인 논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길 가다가 멋진 집이 있다. 되게 멋있네. 그러면은 누가 디자인했나? 이거 묻죠. 누가 건축했나? 이런 거 묻죠. 저절로 된 건 아니죠.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그냥 간단히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것은 언신, 보이지 않는 어떤 디자이너가 있다.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되게 단순하잖아요. 저절로 될 수는 없지 않냐. 그러니까 이게 아름답게 딱 보이는 걸 보면은 디자이너가 있다. 그런 식으로 소크라테스는 접근했어요. 플라톤은 약간 좀 물리적인 접근인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테니스 공 100개를 창문에다가 확 던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00개가 막 흩어지겠죠. 안 흩어지나? 흩어지죠. 뭐 엔트로피 뭐 이런 걸로 설명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흩어지잖아요. 이렇게 흩어지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무질서해지잖아요. 흩어지는 게 정상이잖아요. 무질서해지고. 근데 우리 주변에 보니까 일단 질서가 있잖아. 그죠? 어제도 해가 떴지만 오늘도 해가 뜨잖아. 뭐가 질서가 있잖아. 그리고 되게 1월달이면 영상 30도는 안 되죠. 겨울이잖아. 겨울은 춥고 여름은 덥고 뭐가 질서가 있는 것 같아. 그리고 가보면 생각보다 자연이 시간이 지나면 깨끗해져. 이런 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누가 어떤 분이 이걸 작동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죠? 이렇게 질서가 있고 깨끗하다는 것은 누가 한 거죠. 어떤 집에 가봐요. 집에 가보면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 놔둬도 더러워져. 근데 집이 깨끗해. 그러면 누가 청소한 거예요. 그죠? 집에 갔더니 각이 딱딱 서 있어. 그러면 누가 뭔가 작용을 한 거라고. 플라톤은 그게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되게 쉽죠. 뭐 철학적으로 어려운 얘기도 아니잖아요. 이거를 사도 바울도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이거를 사용하시네요. 로마서 요즘에 하잖아요. 로마서 수요일 하죠? 예, 수요일날. 로마서 1장 20절에 보세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게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으니. 똑같은 논증 아니에요. 그죠?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있으니까 지금 만물, 이게 눈에 보이는 만물이 아름답고 질서를 유지하는 거 아니냐? 이게 소크라테스라든지 플라톤의 접근이에요. 그대로.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정확히 헬라 철학 갖고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했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철학의 시대이기 때문에 철학적인 용어를 사용했고, 지금 이 시대 무슨 기술 시대라면 기술로 설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제가 디폴트라는 얘기도 쓰기도 하고, 뭐 싱크로나이즈도 동기화라는 얘기도 하고, 로마서에도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죠? 휴대폰 2개가 있으면은 뭐 이제 선 갖다 댈 것도 갖다 대면 되잖아. 그죠? 뭐 그런 식으로. 그럼 뭐 동기화 시키겠습니까? 예스만 하면 되잖아요. 그게 믿음이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의 의가 어떻게 내게 의가 될 수 있느냐?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 시대에 살고 있었다 그러면, 야, 휴대폰 봐, 동기화 시키잖아. 싱크로나이즈도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내가 믿음으로 아멘 하고 예스 하기만 하면 나하고 동기화 되는 거야. 이해가 되잖아요, 벌써. 그런 식으로 용어로 설명했겠죠. 그러니까 설명, 진리를 세상의 언어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은 세상의 언어를 배우고 언어를 통해서 자꾸만 소통할 줄 아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가치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덕이에요, 덕. 세상의 언어로 그들의 가치를 세워주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6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꼭 6가지가 중요한 건 아니고 이거 말고도 더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을 통해서 세워주라. 첫 번째는 6가지가 참되며 그랬죠. 참되며. 참되다는 것은 투명한 사람이 되라. 뭐 이중장부 쓰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 영어로 하면 인테그리티인데 이거 번역이 제일 좋은 게 일치라 그랬죠. 일치. 겉과 속이 똑같은 거. 그래야 사람이 세워지지. 겉 다르고 속 다르고 그러면 그게 말이 통하겠니?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세상 속에서 소통하기 위해서는 덕이 있어야 되는데 그 덕 중에 첫 번째는 참되며예요. 참되며. 인테그리티. 겉과 속이 일치하는 것. 두 번째는 경건하며라고 하는데 이건 영어로 하면 노블이거든요. 그러니까 품격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박하거나 경박해서는 안 된다. 대표적인 게 뭐예요? 언어죠. 그래서 마귀는요, 자꾸만 우리를 천박하게 만들려고 상스러운 소리 쓰게 만들고, 그래요. 욕하게 만들고. 자꾸만 해보세요. 그거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그래도 꽤 살았잖아요, 인생을. 영화에서 옛날에요, 욕하는 거 다 지웠어. 못 쓰게 했었는데, 상스러운 욕이 처음 나온 게 뭐냐 하면 영화 친구야, 친구. 부산에서 뭐 하는 거, 깡패 영화 있죠. 거기서부터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부터 요즘엔 나 영화를 못 보겠어. 맨 쌍욕이고, 그냥 18이 막 입에서 나오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천박해지는 거죠. 그러면 소통 안 된다는 거예요. 될 것 같이 보이죠. 그거는 그룹끼리만 되는 거예요. 전체 소통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경건하며 딴 거 아니에요. 노블하라고. 좀 고상해지고 품격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 세대에게 연결이 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해라. 그래서 말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이건 나의 특징이야, 나의 개성이야. 그거 아닌 것 같은데. 크리스찬이라 그러면 적어도 노블한 거. 그런 게 꼭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르며 그랬죠. 오르며. 이건 뭐 구약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얘기 아니에요. 오르며. 미시파트부터 시작해서 뭐 그런 설명은 안 할게요. 쉽게 얘기한다 그러면 율법의 정신은 2가지죠. 가난한 자가 얻게 하라, 억울한 자가 얻게 하라. 특별히 억울한 자가 얻게 하는 거예요. 공정해라. 심지어 출애굽기 23장 3절 같은 데는 우리 가난한 사람에게 좀 가까이 가잖아요. 부자에게도 엄격해야 되지만 가난한 자라고 해서 편백되이 두둔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요. 그게 뭐예요? 공정하라는 거예요. 공정. 더 저스트. 그게 공정의 공정. 저스티스. 정의가 그거예요. 공정한 거. 그러니까 이중잣대 가지고 살지 말라 그런 거죠. 그래야 세우는 자가 되는 거죠. 지금도 보세요. 뭐 우리 편이라 그러면 지지하고 아니고 뭐 그러면 다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부덕이에요. 부덕. 덕은 공정해야 된다. 네 번째는 청결해야 된다 그러는데 이건 양다리 걸치면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깨끗하다는 게 뭐냐? 양다리 걸치지 않는 거. 회색이 제일 더러운 겁니다. 옛날에 그 남북전쟁, 미국 남북전쟁 할 때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머리가 되게 좋은데, 그 남쪽 군대요. 남쪽 군대 그 중심지가 조지아주예요. 조지아, 아틀란타. 거기 가면 이제 제너럴 리 장군 뭐 거기 박물관도 있고 막 그런데. 그 남군은 회색이에요. 북군은 청색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남북전쟁을 하면 우리는 북군이에요. 요새는 북군이야. 우리 북군이라고. 근데 머리 좋은 녀석이 하나가 있었는데 아무리 봐도 이게 전황이 왔다 갔다 하거든. 처음엔 남군이 다 이겼어요. 그러다가 왔다 갔다 하니까 어느 편에 설까? 그래서 바지는 회색, 윗도리는 청색, 살아남으려고. 근데 총알 2방 맞고 죽었다 그러죠. 예. 북군은 아래를 쏘고 남군은 위를 쏘고. 그러니까 그런 유명한 뭐 농담 같은 얘기가 있는데 그건 청결한 게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양다리 걸치면 안 되고 타협하면 안 되고 하나를 붙들고 있으라. 그 다음에 사랑받을 만하고 뭐 칭찬받을 만하고 5번째, 6번째는 그냥 같이 합시다. 누가복음 2장 52절가 예수님이 그 성장하는데 지혜와 키가 자라더라.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져 가더라. 성장에는 3분야가 있죠. 첫째는 지혜가 자란다. 그러니까 멘탈이죠. 정신이 자라고. 키가 자란다. 육체죠. 육체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져 간다. 이건 뭐 관계죠. 관계의 성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장이라는 것은 뭐 육체, 정신만이 아니고 관계의 폭이 자꾸만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관계의 폭이 넓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돈과 시간을 관계를 위해서 써야 된다니까요. 그게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관계가 넓어지면 성장하는 거고, 자꾸만 좁아들어가지고 나중에 자기 혼자 남죠. 자꾸만 이렇게 관계를 끌어가는 사람들이 있죠. 이게 사실은 막이 유혹입니다. 그게 위험해진다. 그런 것들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칭찬받을 만하다, 사랑스럽다, 칭찬받을 만, 이거 거의 같은 거로 본다 그러면,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에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그런 게 있죠. 그럼 사랑과 자랑의 차이점이 뭡니까? 자랑은 뭐 말 그대로 뻐기는 거야. 그래서 자랑을 하면요, 똑같은 자원을 갖고 있는데 상대방이 기분이 나빠. 자랑하니까 뭐 나는 지금 걸어 다니는데 저 사람은 너무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막 그것도 보란 듯이. 그러면 네가 돈 많은 게 나한테는 피해죠. 그러니까 피해니까 피해 다니고 싶지. 보고 싶지도 않고. 근데 사랑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돈이 되게 많아. 그래서 내가 기뻐하는 거야. 왜 기쁘죠? 그 사람이 많은 것이 내게 도움이 돼. 돈이 많으니까 나를 도와주고, 지식이 많으니까 나를 지식으로 도와주고.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해서 자랑하지 않는다. 사랑은 그 사람이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주변 있는 사람이 좋아해요. 왜? 그 사람 잘 되기를 원하고, 그 사람이 잘 돼야 내게 유익도 있거든요.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들을 뭐라 그래요? 세워가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시험적으로 뭘 많이 줄 거예요. 뭐 돈을 주든지, 지혜를 주든지, 지식을 주든지, 영향력을 주든지, 권력을 주든지. 뭘 하나 줬더니 주변이 윤택해져. 주변이 세워지게 된다. 그러면 덕이 있는 거예요. 근데 뭘 줬더니 주변 사람이 다 나가 떨어지고 쓰러지고 혼자만 독야청청하고, 그럼 부덕한 거라고. 아레테. 그래서 세상 속에 살아가는 너희들은 반드시 세상의 용어인 덕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세우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걸 할 수 있겠죠? 네, 이거를 꼭 깨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에 덕스러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제가 볼 때 많은 것들이 필요해요. 공부도 필요하고 또 인격도 필요하고. 그래서 덕은 기술이 아니에요. 이거는 어찌 보면은 약간 인격에 가까운 거예요. 그렇죠? 인격자가 되지 않으면은 절대로 덕을 세울 수는 없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 안에서죠. 주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자족할 수 있다. 세상 속에 살아갈 때는 소통해야 되고, 세워야 되고, 덕을 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세상 주 안에서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니까 거기서 자족이 가능하다. 그런 겁니다. 사람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족 못합니다. 만족하는 게 인간이 아니에요. 남의 떡이 커 보인다 그러죠.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유튜버를 봤는데, 뭐 이렇게 요즘 유튜브가 무슨 방송 비슷해. 뭐 이렇게 서베이도 하고 막 그래요. 뭐 여름이 좋냐 겨울이 좋냐라는 되게 유치한 주제를 갖고 뭐 치고받고 싸우더라고. 1시간 넘게.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투표를 했는데 투표도 꽤 많이 해서 뭐 몇천 명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여름이 좋다가 76%, 겨울이 좋다가 24%. 난 사람들이 그렇게 여름을 좋아하는지 몰랐어. 근데 알고 봤더니 겨울에 조사했기 때문에 그래요. 겨울에 조사하니까 3배 이상 많아요. 여름이 좋다. 이전에 여름에도 했대. 여름에 겨울이 좋아요, 여름이 좋아요 그랬대. 겨울이 좋다가 또 이 정도 나와요. 그래서 비행기 티켓 보면요, 겨울에 동남아시아 그 더운 지방의 티켓비가 되게 비싸요. 왜냐하면 보통 갈 수 있는데 겨울에 가는 걸 너무 좋아한대. 여기 춥다가 탁 내리니까 반팔 입고 할 때 신나고. 그러니까 뭐예요? 인간은요, 남의 떡이 커 보이고 남의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성이 그러니 만족이 있겠어요? 아무리 갖다 줘도 만족을 못 하는 거지. 제가 그 배우 얘기를 이렇게, 다니엘 헤니, 요즘엔 안 나오는데 알죠? 그 잘생긴 미국에 있잖아, 다니엘 헤니. 기분 되게 나빠. 지난번 인터뷰를 하는 걸 보니까 컴플렉스가 뭐예요? 그랬더니 저는 다리가 너무 길어서 맞는 바지가 없어요. 이게 불만일 수 있어요? 우리 짜리들은 어떻게 살라고? 다리가 너무 길어서 맞는 바지가 없대. 그게 컴플렉스래. 송중기요.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뭐냐 그럴 때, 어려서부터 그 소리 너무 많이 들었어. 너무 예쁘게 잘생겼다. 나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소리인데 걔는 그게 듣기 싫은 소리래. 너무 들어서. 그래서 여러분들 예쁘거나 잘생긴 사람한테 예쁘다고 말하지 마. 하나도 고마워 안 해. 지겨워. 맨날 듣던 소리야. 그때는 그냥 약점을 잡아가지고 욕이나 바가지를 해줘. 그러니까 사람이 그래, 만족을 몰라. 송중기가 너무 예쁘게 잘생겼다라는 소리 듣는 게 싫대요. 송중기 내 앞에 오기만 해봐라. 개떡같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나와야죠. 그죠? 그래야 또 이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만족이 없다고요.
배우 한혜진이라고 있죠. 제가 옛날에 그 처녀 때부터 좀 알고 지냈는데 기성용하고 결혼한 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장면 내가 직접 들어서 알아. 자기 컴플렉스가 뭐냐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코가 너무 높은 게 컴플렉스예요. 참 미치죠. 누군 돈 들여서 올리는데 코가 너무 높아서 그게 컴플렉스래. 지금 보세요. 다 적어도 외모적으로는 많이 복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다니엘 헤니, 송중기, 한혜진. 근데 그게 그 사람들에게 컴플렉스가 될 수 있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만족을 모르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 여러분에게 더 준다고 만족할 것 같아요? 또 똑같은 소리 할걸? 너무 예뻐가지고 지겹다 그러고 뭐 키 크면 뭐 바지가 안 맞는다 그러고 뭐가 또 있나? 머리가 너무 좋으니까 난 잠을 못 자요. 너무 생각이 많아가지고 별의별 소리 다 한다니까요. 난 너무 건강해서 시키는 사람이 많아서 그래. 좀 아팠으면 좋겠어. 아픈 사람 해봐. 건강이 최고라 그러고. 항상 남의 떡이 커 보인다 그런 거라고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성경 그러잖아요. 자족의 비결을 배우라 그러잖아요. 자족하는 비결, 일체의 비결을 배우라. 이거는 기술이 아니에요. 배우는 건 기술이에요. 이것도 인격에 가까운 거라고. 다 인격이에요, 인격.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주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굴곡이 많죠. 굴곡이란 말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up and down. 미국 사람 많이 쓰는 표현인데 up and down, up, down, up, down. 이거 번역이 뭐가 좋을 것 같아요? 굴곡이야, 굴곡. 그죠? 굴곡. 우리 인생에도 굴곡이 있죠. 어떤 분 얘기를 알아보니까 저는 인생에 굴곡이 너무 많아가지고 책을 한 10권은 써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진짜 그렇더라고. 뭐 들어봐도 사연이 많아요. 그래서 어디 가가지고 어르신들한테 뭐 얘기해달라 이거 함부로 하면 큰일 나요. 뭐 막년에 그러면 한 4시간 나와. 나 많이 들어봤어요. 내가 옛날에 그 상담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상대방의 얘기를 잘 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한번 들으려고 생각했더니 나 죽는 줄 알았어. 4시간 5시간 기본이고 내일 아침에 또 하재.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은 굴곡이 되게 많아요. 사연도 많고 어마어마하다고. 그러면 굴곡이 있다고 다 멋진 인생 되나요? 그래요? 굴곡이 있다고 다 멋진 인생 될 것 같으면은 고난 많이 당한 사람이 다 훌륭한 인격이 되겠네. 욥이 그랬죠. 욥기 24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오직 하나님이 아신대요. 그러니까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온다. 얘네가 정금같이 나온다. 그럼 용광로에 들어가면 다 정금이 돼서 나오나? 타 죽어요. 보통 사람들 다 타 죽어. 용광로에 들어가면 다 타 죽어. 믿음 가지고 들어간, 이 금보다 귀한 믿음 가지고 들어간 사람만이 남는 거예요. 불순물 사라지고 남는 거라고. 그래서 고난 만만하게 여기지 말아요. 믿음 없이 고난 당하면 죽어요. 믿음을 갖고 있으면 고난조차도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고 순금되게 만들고 정금되게 만드는 능력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죠. 우리가 자족을 할 수 있는 자족 공식이 뭡니까? 그게 예수 안에서요. 여기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고 13절 우리 한국 사람 되게 좋아하는 구절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게 뭐예요? 예수 안에서죠. 엔 크리스토스 in Christ Jesus.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지라.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온다. 우리 상황을 컨트롤하는 게 아니에요. 위치를 컨트롤하는 거지. 우리 뭐 지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그 기뻐하라 이게 명령인 이유가 뭐예요? 주 안에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명령이 되는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그거는 우연을 명령할 수는 없잖아요. 로또 뭐 박소준 만나는 거, 어저께 홍합 먹었는데 거기서 진주 발견하는 거, 이걸 명령할 수는 없죠. 이거는 해프닝인데 어쩌다 되는 건데 그걸 어떻게 명령을 해? 근데 할 수 있는 거니까 명령하는 거죠.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주 안에 놓이는 걸 할 수 있잖아요. 주 안에 놓이면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쁨은 명령이 될 수 있는 거라고. 주 안에 있으면 되는 거니까. 자족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많이 줘도 더 주면 내가 자족할게요. 안 그래요. 다니엘 헤니, 송중기, 한혜진 보라고요. 얼마큼 더 줘야 돼? 그래도 항상 불만이 있다니까요. 자족 못해요. 근데 자족은 뭐예요? 주 안에 있을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지라. 여기서 할 수 있다는 게 뭐예요? 자족한다, 만족한다 그런 뜻이죠. 그죠? 이게 I can do spirit이 아니라 내 멘탈에 문제가 없다는 거잖아요. 나는 만족하며 살아간다 그 뜻 아니에요? 그게 바로 주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주 안에 있을 때 기쁠 수 있고, 주 안에 있을 때 자족할 수 있고, 또 하나 주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도움받고 살아갈 수 있어요. 이거 뒷부분에 나오는데 요한복음 같은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죠. 특별히 성령을 보혜사 성령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6장 6절 7절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않을 거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올 거다. 보혜사가 뭐라 그랬어요? 그거 요즘 안 쓰는 한자인데 너무 어려운 한자. 보혜사. 헬라 원어는 파라클레토스예요. 파라가 옆에 있다는 거거든요. 파라 옆에. 파라 처치 그러면 교회 밖 운동, 교회 옆에서 하는 운동 그러잖아요. 파라클레토스는 뭐냐면, 클레토스는 그 돕는 자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 보면 카운셀러로 번역한 데도 있지만 주로 헬퍼예요. 헬퍼. 도움이, 돕는 분. 그러니까 옆에서 돕는 분이에요. 성령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혼자 못 살아요. 근데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께서 예수의 영인 성령을 보내주시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옆에서 항상 도와준다고요. 그래서 자족이 뭐예요? 다른 도움 없이 내 혼자 만족하는 게 자족인데 예외가 딱 하나가 있어요. 성령의 도우심은 받아야 돼요. 그래야 자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자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딴 거 아니에요.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돼요. 이게 분위기가 어색합니다. 그때 빨리 기도하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너무 썰렁해요. 선생님, 아이스 브레이킹 할 수 있는 단어 하나 얘기해 주세요. 이야기 하나 생각해 주세요. 그럼 또 주님이 또 기가 막히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저같이 설교하는 사람에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논지를 다 잡아놨는데, 이거 너무 딱딱한 것 같아요. 사실 내가 오늘 아침에요, 그 준비했던 설교 싹 집어던지고 다시 했어요. 왜냐하면 이거 철학한다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 내가 생각해도 너무 어려워. 지금 그러지 않아도 졸려 죽는데 사람들 여기서 또 어렵게 하면 안 될 거야. 그래서 싹 집어던지고 다시 쉽게 할 때 뭐 언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언어가. 그러니까 쉬운 언어들 하는 거죠. 뭐 하다 보니까 뭐 남이 더 커 보인다 뭐 이렇게 나오고, 하다 못해 무슨 다니엘 헤이부터 지저분한 얘기 다 나오잖아요. 왜 그래요? 그게 소통할 수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아플 수 있죠. 아플 때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완벽한 건강은 몰라도 오늘 하루를 버틸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은혜는 주셔. 진짜라니까요. 하루의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오늘은 안 아파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요. 제가 이렇게 부교육자들한테 맨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주일에 아픈 자들은 이건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안 아프겠습니까? 저 암 수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컨디션 맨날 좋은 거 아니거든요. 제가 지금 예약된 병원만 12개야 지금. 만만치 않거든요. 무슨 안과 가면 맨날 산동제 집어넣어가지고 그 약 집어넣으면 한 8시간 앞이 보이지도 않아. 뿌옇게 보이고. 만만치 않아요. 근데 조절할 수 있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조절할 수 있어. 아파도 저녁에 아프면 되고, 새벽에는 깨면 돼. 새벽에는 깨끗하게 씻고 나와서 싱싱해 보이게 나가고, 그 다음에 주일은 아프면 안 되니까 토요일은 무조건 딴짓 안 해. 될 수 있으면 다 줄여버리고 모든 컨디션을 거기에 맞추려고 그러고. 국가대표도 그렇게 하던데, 안 그래요? 컨디션 잘해서 진짜 메인 시합할 때 다 맞추죠. 그러니까 그 전날 술퍼 마시는 애들 국가대표 퇴출시키고 그러잖아요. 그건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왜냐? 네가 해야 될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건 조절할 수 있다고요. 그렇게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쭉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근데 중요한 가치를 붙들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 조절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그래서 일을 해나가는 거라고. 그런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사역이잖아요. 원래 마지막에 역전하고 그러잖아. 뭐 어저께도 보니까 조금 왔다 그러는데 뭐 질적으로 좋았다. 예, 그렇습니다. 질적으로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첫째 날, 둘째 날 했던 사역보다 마지막 날에 그 몇 배의 사역을 다 뒤집을 수도 있어요. 그걸 구해야죠. 그러니까 미진한 사람들은 하나님 여기서 그냥 폭발적 능력을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 주신다고. 왜요? 우리에게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을 사는 것은요, 이게 굉장히 다이나믹한 겁니다. 그냥 앉아가지고 있는 일을 매너리즘 같이 똑같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주국적자예요. 세상과 주 안에서. 그래서 세상에 소통하기 위해서 자꾸만 공부해야 돼. 배우고 메모하고. 그래서 능력이 늘어나는 거죠. 내가 어저께도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간식 먹는 거 보니까, 야, 정말 보통 지혜로운 사람들이 아니다. 이제 광고도 필요 없죠. 어저께 먹는 거 보니까 옛날에 피자, 치킨밖에 없었는데 뭐 수육에, 뭐 회에, 족발에, 이러다가 진짜 음식 박람회하겠더라고. 온갖 것들 다. 그리고 머리가 좋아가지고 미리미리 다 예약해놓고 주문해놔가지고 정확한 타이밍에 다가서 기다리는 사람도 없고. 왜 그러죠? 축적이 돼서 그래. 축적이 돼서. 그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 지혜예요. 더 잘하죠. 더 잘해야 돼. 그래서 사람들과도 관계를 맺는 법을 배워야 되고. 그래, 그거 갖고는 안 되고 주 안에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이거는 모든 힘을 다해서 예배, 기도, 선교,
주 안에 있는 거, 성령 안에, 말씀 안에, 그럼 기쁨이 있고요. 그러면은 자족이 있고요. 그러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늘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오늘 표대를 향하여 찬양합시다.